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22장, 2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2장은 저번에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읽었었는데요.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그가 하는 그런 삶 가운데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22장에 와서는 너무너무나 성숙한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마는 점점 성숙해지는 져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서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을 통한 믿음의 성숙이 점점 있어져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죽는 127세로 사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밭 한 떼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근거지 헤브론 그 근거지 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 보니까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을 그냥 동일하게 시험이다로 얘기하는데 그 템프테이션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함정에 빠지도록 좌절하도록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할 때 이때 시험은 우리의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것은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러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삭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에 대해서 주는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다니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것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구분할 때 믿는 것은 영생을 주고 믿지 않는 것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믿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대치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에 그 말씀을 그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이행하는 것이 순종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왔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을 받는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에 오늘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사람의 나타나는 그냥 현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주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약속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12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또 창세기 15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약속을 받았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자를 갖다 없애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이 바로 너의 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일지 모르나 번제로 드릴지 모르나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복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을 믿었다,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여러분 22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제 준비합니다. 두 종과 함께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준 곳으로 갑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아니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려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3일 동안 그 발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냥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끝냈는데요.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요. 우리의 생각은요. 점점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후회하기도 하고 되돌아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충분한 기간입니다. 이 3일의 기간은요. 인내의 시간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고 모리아산 앞에까지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7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산 밑에서 이제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만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하면서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뜨끔했겠죠. 근데 여러분 8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 그 종들에게 서로 대화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자, 5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오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하면서 복수를 써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뭘 믿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굴곡진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말씀과는 대치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대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굴곡진 세상에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곳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 라고 성경은 연결이 되죠. 바로.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었고요. 이삭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할 때에 만약에 이삭이 반항했다면 절대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삭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이폴로지 모형으로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일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곳에서 물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도 보지만은요, 이삭의 믿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이삭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갑자기요,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까?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면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옆전에 아브라함도 만났을 때도 나타났습니다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급하고 지금 다급한 분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정없이 칼을 들어서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믿음으로요. 근데 오히려 다급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2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러면서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요,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사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경외함이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또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경외함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이 경외함은 뭡니까? 결국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순종을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경외함이고요. 그 믿음이 곧 순종이고 경외함이 순종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경외함이 아니겠죠. 부모님을 순종하며 또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경외함도 역시 동일한 것임을 가르쳐주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경외함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시편 25편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앞길을 지도하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을 뿌려주고 그리고 당신의 친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뒤에 그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데려다가 이제는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을, 번제로 드렸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또는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준비하심.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브라함 앞에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내 씨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내 씨를 단수로 써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내 씨가 우리가 말하면 계속해서 만약에 육신적인 씨라 그러면은 복수를 써야지 맞는데요. 이건 단수를 써서 나타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 땅의 티끌 그리고 하늘의 무별 12장과 15장 또 13장에도 나오고 있죠. 또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들어서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오늘날 지금까지 수많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20절 이하에 보니까요, 갑자기 짤막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바로 리브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이죠. 그래서 부두엘 8형제가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해서 장차 이제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가 등장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에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127세에 죽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 10살 차이 났기 때문에 137세였고 175세니까 약 한 38년 더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네가 보이는 땅이 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죽을 때에 사라를 묻힐 막벨라 굴을 주면서 그 땅이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땅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으로 이제 점을 찍게 되고요. 그 후에 다음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가나안 땅이 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헷적속이 있었습니다. 이 헷적속은 물론 가나안 아들 헷의 후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헷적속은요, 우리가 고대 세계사에서 보면은 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화를 이루었던 족속이었죠. 최초로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해서 그쪽에서 살고 있었던 정착했던 사람이죠. 원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라를 묻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좋은 땅을 골라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결국 히타이트 족으로부터 얻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관여하심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적 속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고르십시오 라고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에게 어떤 땅이든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완전히 보증을 하게끔 하게 하죠. 그 땅에는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어요. 즉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이었는데요. 아마 어떤 족장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장례 문화가요. 그거예요. 이 벽이 있으면 벽을 파가지고 이제 장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벽을 판 다음에 이렇게 선반식으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대로 놔둬요. 그래가지고 시신 다음에 이제 살은 다 이제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올려둡니다. 다음 사람이 묻힐 때까지요. 그럼 다음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그 선반 위에, 그 돌 선반 위에 올려놨던 그 시신의 뼈를 모아가지고 한쪽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례 문화가 장사를 지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돌선반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그래서 가족이 한쪽에다 모아놓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뭐 동시에 죽으면 또 다른 또 선반을 하나 더 만들겠죠. 돌선반을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땅 값을 거저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저받지 않겠다.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에브론이 말하기를 그 땅값이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학자들이 말할 때에 이 밭이 조그만 그 밭대기 하나인데요. 굴 하나 있고요. 400세겔은 진짜 많은 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겔이 품꾼의 4일치, 품꾼의 4일의 그런 품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땅값이 너무 비싸게 부른데 아마 이 에브론이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다라고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400세겔을 주고요. 그곳에 땅을 사게 되고 막벨라 굴을 얻게 됩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므레 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쪽수기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해서 헤브론 땅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 조그만 밭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7년 반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지가 헤브론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물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우리가 잘 아는 사라가 장사되죠. 아브라함이 죽어서 또 아브라함이 장사됩니다. 이삭이 죽어서 그곳에 가게 되죠. 또 리브가도 그곳에 갑니다. 다음에 야곱도 그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도 그곳에 묻히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그의 끝은 창대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금거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오늘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 만날 때에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